네, 우리 사람들은 마치 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일평생 동안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못된 열매를 맺기도 하죠. 한번 지금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나,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나, 또 어떤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좋은 열매만 맺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늘 못된 열매만 맺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좋은 열매도 맺고 또 어떤 정도 안 좋은 열매도 맺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또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고 그 열매대로 나무 이름을 붙이죠.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얼만큼 맺으셨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지 못한 열매도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 또 좋지 못한 열매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 진리는 잘 모르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은 모르죠. 그러지만은 우리를 잘 안다고요.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맺은 열매 또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왈가왈부합니다. 비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말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 보면 맞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는 좋은 열매 맺는데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을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우선 불같은 성령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은 에너지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 불을 받으라. 불같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라. 그래가지고 가진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건물도 짓고 또 믿음으로 치유받은 간증도 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 우리가 많이 보았고 또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무언가? 제가 생각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변화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그 나무가 흔들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21세기의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변화. 잘 변화해야 되고 먼저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이 사회에 새로운 기운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21세기에 필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21세기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 비둘기가 뭘까? 저는 성품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찍어서 아궁이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오면서 더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지시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 믿으면서 오래 믿으면서 점점 열매가 없어지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개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그러면은 불편해가지고 거북해서 담벼락 밑에다가 다 그걸 토해놓아요. 그러고 한참 놀다가 출출해지면 어때요? 다시 자기가 토해놓은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게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간다 그건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나아가게 되면 그 경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귀신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귀신이 쫓겨가죠. 그래 이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소는 되었는데 집 나간 귀신이 어디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옛날 내 집은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잘 청소는 돼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입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사귀었던 홈레스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이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해가 더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를 못하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왕들도 찾아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망령되이 행하다가 나귀한테 책망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우고 그리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도 한 사람이었는데, 이가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시기하고 혈안이 되어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말로를 보았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다가 자기의 두 눈조차 뽑히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서 따를 때에는 파송을 받아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고 자신도 자살해서 최후를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어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지,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술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것을 구하지만은 그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것일지 몰라도 은사 이전에 열매가 있어야 돼. 내면에 열매가 있어야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은 한때 쓰임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유익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이 열매는 보편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열매는 내 내면에서 자꾸 가꾸어 나가야 아름답게 풍성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식물로 봐도 은사는요 꽃이지만 화려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열매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꽃의 결과물이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텃밭이라도 정원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곡식을 심었는데, 좋은 화초를 심었는데 심었다고 끝입니까? 그냥 놔두면 언제나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언제나 아름다운 화단이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가꾸어 줘야 됩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을 좋은 종자를 심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가꾸어 주지 않으면요, 돌보지 않으면요, 그 밭이 잡초밭이 됩니다.
분명히 잡초를 심은 적이 없는데 잡초가 더 빨리 납니다. 그냥 놔두면요 자갈밭이 됩니다. 분명히 자갈 갖다 부은 적이 없는데 자갈이 가득 그 밭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연도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황폐화되고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도 인간의 손이 부지런히 거기 가서 가꾸어주고 잡초는 뽑아주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들은 잘 양분을 공급을 해야만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무 식물도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도 그냥 놔둔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악한 열매, 못된 열매,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우리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열매, 육체의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1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15가지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본인에게 자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 이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가 맺는 열매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열매입니다. 21절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다투고 싸우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인간은 인간 자연의 모습으로서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병들게 해요. 몸이 아픈 거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는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거 질병 리스트를 보니까 5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항력이 떨어지게 하고 내부 미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분노와 증오하게 되면은 혈액이 과다 공급돼가지고 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그러면은 혈액 흐름이 또 제한이 돼가지고 궤양과 위염이 생기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혈액이 억제돼서 심장과 위와 장과 폐에 이상이 오고, 이 육체의 열매가 자신의 몸에 해를 가져다 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만 해롭습니까? 마음과 정신이 오염되는 거예요. 곤탁해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자신만 어려워집니까? 이런 육체의 열매 때문에 상대방,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어렵게 만듭니까? 이 사회를, 세상을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열매들은.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나가지고 그 정욕이,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면서 이 많은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증거하지를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디안 추장이 아이를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있다. 한 마리 개는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놈인데, 항상 이 못된 놈이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착한 놈하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노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지.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 안에 착한 개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이 개가 힘을 얻어서 악한 개를 제압하고 이기는 거고, 내 안에 악한 개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이 녀석이 힘이 세져서 착한 개를 이기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내 안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순간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지지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 육체의 생각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이 악한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 과거에 속했던 옛사람에 빠져가지고 옛사람에 속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하나씩 죽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육체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약의 시편 1편 1절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복 있는 삶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나와요. 피해야 될 것,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죄인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와서 이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 채워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를 해줘야 된다. 가지가 너무 많고 이파리가 너무 많아서 할 일도 너무 많고 관심 갖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양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분산되게 되면은 실제로 열매로 가야 될 양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추장한 거,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노라고 자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노!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자꾸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노라고 과감하게 얘기해서 전지해야 이 양분이 제대로 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 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파리를 또 그 나무를 벌레나 또 더러운 것에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잘 닦아주는 성결의 원리, 연합의 원리, 전지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도입될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참감람나무 올리브를 맺을 수가 있느냐?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이 올리브가 제대로 열리게 된다는 접 붙이는 원리를 얘기하네요. 여러분은 그 고염나무에서 감을 열리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세요? 고염나무 가지를 자르고 감나무 가지를 잘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고염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뭐 열려요? 감이 열려요. 그 가지에서 감이 열려요.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복숭아, 개복숭아라고 그러죠. 못 먹는 복숭아. 거기에다가 자두 또 복숭아를 접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복숭아가 나오고 자두가 나오는 걸 봤어요. 원래 가지는 원래 나무는 고염나무였는데 거기에다가 감을 갖다가 좋은 감을 접을 붙이니까 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이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당신의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접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나를 자르는 것은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있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22절 23절에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나와요.
앞에 15가지 육체의 열매는 아주 무질서하게 나왔지만은 여기 9가지 열매는 아주 3가지씩 아주 질서 있게 나와 있는데, 우선 앞에 나오는 3가지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맺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3가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3가지는 자기 자신 안에서 맺어지는 3가지 열매가 대표적으로 거기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앞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사랑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은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를 보이노라 하고 사랑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은사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할 때는 사랑을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미워하거든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 안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나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여기 희락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됐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자녀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밖에서 오는 기쁨은요 가변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일이 좀 안 돼도, 안 풀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늘 기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에서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고 무슨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 평화는 샬롬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밖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열매 앞에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오래 참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양선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내면에는 신실함이 생기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절제하는 성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이 순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향해 나가냐면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덕을 끼치게 되고 형제를 우애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해서부터 결국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사랑으로까지 연결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들이 대단해서 준비가 다 되고 갖추어져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 세상적인 삶을 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강이 되고 강화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무엇이 있나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뭔가? 나는 과연 사랑이 있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나? 나에게는 평안이 있나? 나에게는 온유함이 있나? 내게는 절제함이 있나?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있나? 한번 자신 안을 들어보고 열매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족한 것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